우리 모두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참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참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사순절 셋째 주 예수님께만 참 생명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암송구절,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과 이번 주 암송구절 같이 우리 읽고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구절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암송은 정기 적금 같습니다. 우리 정기 적금 부을 때는 작은 금액 붓지만 찾을 때는 목돈이 되죠. 한 주 한 주 암송할 때는 암송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1년, 2년, 3년 지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이렇게 가득 차서 말씀의 목돈을 얻게 되는 여러분에게 귀한 아주 신앙의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한 주간 이 말씀 잘 안 외워져도 열심히 읽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 아멘. 이 말씀 한 주간 열심히 암송하고 또 오늘부터 역대상 15장부터 토요일 역대하 32장까지 매일매일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들고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제 외래어죠. 지침 이런 뜻이고요. 기준이 되는 선을 말합니다. 길잡이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좀 코로나가 심해지면 모이는 것을 좀 자제하고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조금 좀 더 자유롭게 모이고 이렇게 하죠. 이 길을 가더라도 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모든 일에는 눈에 보여지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또 눈에 보여지지 않는 가이드라인이 있기도 합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도행전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에,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전파된 복음은 사도행전 1장부터 지난주까지 나눴던 7장에 있는 말씀까지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기록들이 나오죠. 이제 오늘부터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와 이방의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어졌는가가 설명이 되어져 있죠. 13장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능력으로 선포되었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은 사마리아에 전파되기 시작한 복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는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아멘. 스데반의 죽음은 예루살렘에 큰 변화를 불러옵니다. 큰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사마리아와 유대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변화들 중에 특별히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옷을 맡은 한 청년이었죠. 그만큼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의 삶 가운데 뭔가 계기가 되었어요. 이렇구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무슨 계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핍박을 하거나 스데반의 죽음에 참여를 하지 않았던 청년 사울이 이제는 발벗고 나서서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이 3절에 나와 있는 잔멸이라는 이 단어는 추수할 곡식을 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추수할 곡식을 털다. 여러분, 추수할 곡식을 털 때에 한 알까지도 다 아낌없이 털려고 하죠. 그것이 이제 수확이 되니까 사도 바울, 청년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 교회들을 추수할 곡식을 터는 것처럼 털어서 한 명의 신자도 남지 않을 때까지 내가 핍박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찾아갑니다. 각 집에 들어갑니다.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참 때로 이해가 안 되는 신비로운 그런 역사심이 있습니다. 가장 흉악한 박해자를 가장 은혜로운 전도자로 만드시는 거죠. 어쩌면 가장 은혜로운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서 마음을 가장 낮추시고 가장 흉악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셨다가 그 마음을 통하여 변화시켜 가장 은혜로운 전도자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면 어떤 큰 실패를 경험한 한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성공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성공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진 성공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큰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이죠. 모든 학생들이 다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전교 꼴찌했던 학생이 전교 1등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 이 전국의 고등학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1등하는 사람 다 있는데 왜 그 사람에게만, 그 사람이 전교 1등, 그 학생이 전교 1등한 것만 뉴스거리가 되나요? 전교 꼴등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큰 실패와 낙담과 좌절이 오히려 성공을 의미 있게 만들고 또 학문의 진보를 사람들이 놀랄만한 뉴스거리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로서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더 큰 뉴스거리가 된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모세가 왕자의 신분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름도 잊혀진 그냥 목동으로서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세의 지도자가 된 모세가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년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기름을 부어주셨죠.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은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왜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왕이 되었나요? 다윗이 사울의 창과 칼을 피해서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사는 동안 아무 왕도 가보지 않았을 법한 그런 황무지와 골짜기와 어촌과 농촌과 또한 사람들이 아무도 살지 않은 그런 굴 속에 거했던 아마 유일한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가장 사랑받는 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좌절과 낙담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광야의 길을 견뎌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경험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반드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거룩하고 놀라운 일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들었던 의문은, 왜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결정과 판단을 하였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유대에 남기를 결정합니다. 사도들 외에 많은 사람들은 다 흩어지기를 결정을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경건한 사람들은 말하자면 구도자들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도자들, 유력한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거나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박해를 받지 않을 만큼의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를 지냅니다. 사울은 핍박을 합니다. 왜 각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다 다른가? 이런 질문을 해보았어요. 그것은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다 흩어지면 누가 남아서 교회를 지키겠는가? 우리는 죽을지라도 남아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지키자. 그것이 그들이 내렸던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터전이 있었습니다. 직업이 있었습니다. 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버려두고 흩어졌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남아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스데반의 장사를 치릅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을 박해한 것은 그것이 청년 사울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 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수 다 쳐보셨죠? 박수 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박수 치는 거 쉽죠? 손이 이렇게 딱 맞으면 박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 손으로 박수를 칠 수 있나요? 한 손으로?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세게 소리를 내려고 내가 세게 이걸 하면 소리가 혹시나 날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야 박수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절대로 박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최선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며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는 열매가 없다고,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손바닥이 어디 있는지를 유심히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맞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박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최선은 열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열심을 다해서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들아, 딸아, 너의 최선이 나의 뜻과 맞아떨어지는 최선이 되기를 원한다. 너의 최선이 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최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듣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제 빌립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에요. 이 두 빌립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빌립도 있고 7 집사 중에 한 명 빌립도 있어요.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집사 빌립을 전도자 빌립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이제 그리스식,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이 사람은 아마도 이제 헬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헬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헬라, 그리스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도해서 전도의 문을 엽니다. 또 8장 하반절에 보면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서 아프리카 선교의 길을 열어놓습니다. 또 빌립이 사도행전 8장 9장에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도행전 21장에도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1장 8절 9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빌립이 가이사랴에 머물러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빌립에게 4 딸이 있었는데 다 처녀로서 예언을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가정이었던 것이죠. 늘 말씀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갑니다. 사마리아에 갑니다.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갑니다. 아마 박해가 없었더라면 사마리아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은 생각 중 하나는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바뀌기 어려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놀라운 기적의 광경을 매일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아직 유대 중심,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건을 경험을 했어요. 3,000명, 5,000명이 돌아옵니다. 막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걷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에만 이렇게 스쳐도 병이 날까 하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베드로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살 수가 있어요. 복음을 분명한 이 복음의 확신이,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 충만한, 막 눈앞에서 불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성령의 충만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옛날 방식 그대로 옛날에 생각하는 틀 안에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졌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되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삶의 방식들,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 돈을 사용하는 방식,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모든 삶의 방식과 태도가 변화가 되어졌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의 기적을 경험케 하셨는데도 이 사람들의 틀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박해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웬 말입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박해하십니까? 때로는 막 울며 기도했을 거예요.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그들은 늘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대에 남아있던 그 사도들이 사마리아와 이방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요. 이게 제대로 된 일인가 하고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바뀌어지기가 쉽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고 방식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좀 묵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졌죠. 그렇죠. 흩어진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들은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가 있어서 흩어졌는데 금호중앙교회는 재개발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많죠. 제가 이 금호중앙교회에 와서 금호동을 이렇게 지금도 아직 이해를 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여러분 금호동이 금호 1, 2, 3동이 있는데 그나마 2, 3동은 이제 인구가 줄어들어서 2, 3가동으로 합쳐져서 2개 동이 있는 거예요. 2개 동. 여러분, 2개 동이 있는 그런 동네가 뭐 얼마나 큰 동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금호동 안에 보니까요, 재개발 단지만 해도 23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거 맞나요? 23개 단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몇 년 동안 금호동은 서울의 어떤 도시보다도 큰 변화를 경험한 동네입니다. 이 작은 동네 안에 23개의 단지가 세워지고 그 단지에 살던 분들은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기도 하고 유입이 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 재개발이 되면서 멀리 이사를 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금호동이 보니까요, 저희 금호중앙교회가 보니까요, 거의 전국구예요. 전국구. 서쪽으로는 인천까지, 오른쪽 동쪽으로는 구리 남양주까지, 북쪽으로 남쪽으로는 수원, 오산까지, 아니 저기 경상도까지.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흩어져 있지만 복음의 1세대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지만 복음의 2세대가 사마리아와 이방 땅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복음의 1세대는 금호 중앙교회를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하게 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먼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하신 금호 중앙교회가 중요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또한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금호 중앙교회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도 참 중요하죠. 이 사람들 흩어져 가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말로가 아니라 귀신이 떠나가고 또한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중풍병자들이 낫게 되고 그 가는 곳마다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금호 중앙의 성도들이 사는 삶의 터전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9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6절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전했던 복음은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 표적이 따랐다는 거예요. 삶의 놀라운 기적, 귀신이 떠납니다. 병이 낫습니다.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만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금호 중앙교회에도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라 믿으시고 금호 중앙교회 가운데도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은 마술사였던 시몬이 복음을 믿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전부터 있어 오랫동안 그 마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몬의 마술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라고 본문에 2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마술은 놀라운 것이었나 봐요. 어떤 마술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마술을 보는 사람들은 다 낮은 자부터 큰 자까지 높은 사람까지 다 놀랐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마술을 행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사람들이 믿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를 깨달아 알 수 있죠. 첫 번째, 복음이 없는 곳에는 마술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는 마술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이 마술, 오늘날 미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점, 미신,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미신들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타로점을 보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복음 없는 사람들은요 미신을 믿어요. 마치 호랑이 없는 굴에는 누가 왕이죠? 호랑이 없는 굴에는 호랑이가 없는 굴은 아니죠. 호랑이가 없는 데에는 여우가 왕이라고 하잖아요. 여우가. 그렇죠. 복음이 없는 곳에는요 이 미신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늘 미신이, 사단이 왕노릇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을 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번째가 중요한 것인데, 마술은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술은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술처럼 신앙을 믿기도 해요.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데만 찾아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우리를 놀라게 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너 말씀 듣고 깜짝 놀랐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면서 깜짝 놀랐지? 깜짝 놀라게 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 근본적인 차이가 12절 말씀에 있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듣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죠? 나에게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뱀티즘이라고 하는데, 밥티조라고 하는 물에 잠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지만 침례를 받죠. 침례,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길 때에 죄악에 빠진 옛 자아는 죽고, 물에서 나올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탄생한다 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시몬의 마술에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술사 시몬까지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변화시킨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도 전하며 선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얘기를 해주세요. 나는 예수님 믿고 정말 내 삶이 변화되었어. 너도 나처럼 변화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바꾼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을 바꿀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의 가족 중에 예수님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친구나 가까운 사람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고 정말 변화됐어. 내가 어떻게 변화된 거 너 잘 알지. 너도 나처럼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야. 그게 바로 말씀이야. 라고 증거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파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마리아 성에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했던 시몬의 마술과는 달리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그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복음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집사였던 빌립이 전도자였던 빌립으로 변화된 것처럼 복음을 들었던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